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그 설교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진지하고 비장한 느낌을 먼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그죠? 이별의 순간에는 정말 진심 어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잘 새겨듣고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닥칠 일을 직감했기 때문에 마치 연로한 부모가 남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의 설교는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마음속 깊이 새길 만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열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보였던 겸손과 제가 흘렸던 눈물과 제가 감내했던 인내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로 설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또 설교 중간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마음에 이 거리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하면 특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타락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리끼는 말들, 성도들이 들었을 때 마음 아파할 것이 정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에스겔 3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가 마땅히 전달해야 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죄인에 대한 생명값은 그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무서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말들로 설교를 열고 있겠습니까? 자기의 열심을 좀 알아달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특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그 특별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분명하고도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장로들에게 온 양떼를 잘 살피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양떼가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공동체이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그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산 공동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존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께서도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 정말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꿈꾸는 교회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또 세상의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과 관련된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희와 같은 목사가 주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중직을 받으신 중직자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그대로 자기의 피를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중직을 받은 사람들이나 남들보다 더 수고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이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또 교회를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짧은 설교이지만 그 짧은 설교 안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드러냄으로써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눈으로 그냥 훑어보십시오. 아마 대충 훑어보시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주 예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며 설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사도로서의 그 역할도 거의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도였고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더 이상 교회를 가르칠 수 없고 방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갖기 원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린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 그 믿음을 갖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끝으로 이제 바울은 정말 떠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셨을 때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을 내가 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나를 잘 따라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했던 그 설교처럼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순수한 복음을 잘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온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 예수님을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교회는 절대로 쇠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한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주님의 이 은혜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토록 존귀한 교회를 무엇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고백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가장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교회의 지침이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역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듯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바울이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또 자신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그 교회에는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까지 말씀 가르치기에 정말로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진정으로 바로 세운다. 그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성경으로 볼 때 깊은 신뢰로 위탁한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깊은 신뢰로 위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아무나에게 잠깐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교회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교회, 그 존귀한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불확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길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보시게 되면 이 어제는 진리였던 것들이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전엔 당연하게 금기시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그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진리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말씀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탁월한 능력도 그 말씀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이 말하는 신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탁월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만큼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주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능력도 있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함을 갖게 만드는 그 능력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정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정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일은 맹목적인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체가 없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기로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삶이 바쁘신 그 와중에서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설교는 반복해서 듣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이 들은 말씀을 그냥 기억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도 힘쓰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 개 보시게 되면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keep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keep. 여러분, keep이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간직한다, 보관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keep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킵하고, 그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귀중한 것들은 정말 잘 간직하려고 하죠. 돈은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고 보석은 금고에다 넣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간직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큰 은혜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충만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갈망하실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듣는 그 설교 말씀, 또 날마다 읽는 그 성경 말씀, 또 차에서나 집에서나 온라인으로 듣는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다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확신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